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신 일은 세례를 받은 일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은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시몬은 베드로죠. 나중에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죠. 또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보다는 좀 부자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둘이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고, 그래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와 많은 다른 일꾼들이 있는 걸 보면 아마 배도 더 컸을 것 같고 좀 더 부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르시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네 제자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할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돌려보낸 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정신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고 존경받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쭉 보면 거의가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딱 한 사람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한 되게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 부한 자, 능한 자, 가진 자 이런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지혜롭고 통달한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나는 지혜로워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면
다 누구를 자랑하겠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황무식한 어부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는 것은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도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문벌이 좋다 할지라도, 혹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가운데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을 양육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 남자만 몇 명이었죠? 5천 명.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여자들 하면 한 10,000명 정도 될까요? 그러나 나중에 다 어떻게 됐죠?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시대 때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12제자. 근데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암교회 교인들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사역자를 저도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사역자들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교도 점점점 정원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때가 됐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다 사역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28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태복음 29장 28장 19, 20절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그리고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신학을 세워서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했대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쭉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신학교가 되고 신대원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늘 우리 스승 목사님은 계속 그런 것을 실천했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자를 양육하라 이거예요. 제자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를 양육해서 그들이 나가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교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전체 회중 앞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중국에 가보면 그 지도자라고 해서 만나보면 거의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인데 대개 보면 아줌마들이에요. 60, 70 이런 아줌마들이. 그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지하교회라 그러죠.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성경 정말 몰라요. 기본 구원의 도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요. 아주 열심히 모여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 제자를 양육하는 일, 우리 신암교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멘.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드는, 그때 그들은 이제 토요일 날 모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모여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뭐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아요. 제가 알마따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알마따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랐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항상 완전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라든지 죄와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충만하게 역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만은 말주변도 없고 저렇게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전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들의 딜레마예요. 어떨 때는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땀이 줄줄줄 흘러내려요. 설교할 때마다. 한 시간, 몇십 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셔요. 말씀대로 사세요. 서기관들은 예수님 서기관들에게
그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되 그들의 뭘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마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가르쳤지만 그들의 행위는 영딴판이었어요. 외식하고 욕심부리고 아주 불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그 말씀 안에 살면서 가르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체험하면서 가르칠 때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전해라. 스승 목사님 늘 강조했던 말인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듣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죠? 지나 잘할 것이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권위가 없어져요. 권위가. 아버지가 자기는 술을 몽땅 먹으면서 자식이 야 너 술 먹지 말아라. 그럼 아들이 뭐라 그러겠죠? 아버지나 먹지 마세요. 권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23절에 보면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마침 그 유대인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 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경련을 입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알지만 이 귀신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세상에서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설 쓰는 사람들, 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 그럽니다. 성경 많이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불택자죠. 왜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면서 왜 구원받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만 하신 거예요?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구를? 모든 죄인을? 모든 인류를? 아니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만 피 흘리셨어요? 택한 백성들만 위해서. 택한 백성. 예수님의 피가 헛되게 불택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귀신들을 위해서는 예수님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다. 택한 백성만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들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그들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고 명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귀신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영을 데리고 들어와요? 7배, 7배. 7명, 7귀신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야, 우리 한잔 하면서 풀자. 그러면 풀리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풀려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우리도, 우리 각자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들렸어도 주님 명령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요. 마귀는 벌벌 떨면서 물러가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다 놀라 서로 묻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으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두려워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놀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족들, 부모나 그 동생들이나 누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나무랄 것도 없겠지만 요셉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그 동생들, 남동생들 또 여동생들,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집은 어떤 집이죠?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뭐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 있는 말을 할지라도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이 딱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복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낭떠러져서 밀어뜯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권으로 그들을 해치고 나가셨죠.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므온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왔는데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마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겠죠. 예수님께 가서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심령의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고 그 심령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그 표징으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에 소문이 퍼지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드로의 집이겠죠. 모여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위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갈릴리 지역 또 온 유대 지역 있는 모든 병자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었죠. 또 4,000명을 먹인 이적도 베풀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 영을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교훈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그 빈곤을 다 퇴치하고 다 잘 살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해방시켰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뭘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심령을 고치는 일. 그 표징으로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35절에 새벽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려면 언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새벽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요할 때, 가장 맑은 정신이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만 있다고 그럽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없지요. 근데 우리 교민들이 가 있는 데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중국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많이 가르쳐 가지고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새벽 기도하는 게 어디 성경에 나오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새벽에 밖에 나가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고요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산이라든지 저 너른 들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시면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어디 가서 기도하면서 씻었어요? 감람산.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도 이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간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도 있어요. 그래서 늘 유대 지역에 오면 그 감람산에 가서 밤에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쉬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했어요.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교회 나올 수 없이 멀리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는 자리에서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 나가서 다른 방에 가서 하든지 베란다 가서 하든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 나가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언제지요? 이때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다음날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산에 가서 기도해요. 저희 교단도 저희 스승 목사님이 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훈련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산에 이제 뭐 산들마다 이렇게 통행을 통제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냐? 뭐 누워서 해도 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뭐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뭐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꼭 산에 가서 기도하느냐? 유별나게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 본받아 보려고. 예수님은 또 헤르몬 산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헤르몬 산은 3,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변화되셨잖아요. 이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면 그만큼 사모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모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새벽에 교회 나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몸은 아프지, 피곤하지.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 시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시험령에 시험이 옵니까? 뭐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세요. 시험이 물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방법 써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려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기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병을 고치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이 제자들을 길러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훈련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교훈이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그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시고 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전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시험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에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